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내 곁에 있어 주어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 곁에 있어 주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우리 함께 있음이 기쁨되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박수.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찬송하리.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찬송하리. 시온의 외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보니. 한 번 더. 주의 집에 거하는 항상 찬송하리. 주 얼굴 볼 때,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 다 같이.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찬송하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시간 주님의 임재 앞에 더 가까이 박수 치면서 율동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박수. 주님의 임재 앞에서 원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원능의 날개 아래 뭐라고요?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같이 뛰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처음부터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원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한 번 더 기회 있어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그렇지. 앞에서 원능의 날개 뭐라고요?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다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마지막으로 다윗처럼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주를 알고 원했으니 영원히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작은 불이 그 삶 모두 태우시라 쓰소서.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작은 불이 그 삶 모두 태우시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신경을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시간 함께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보화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시킨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시킨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다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네. 나의 다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의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이 가사에 주님 마음을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를 구한 그 십자가 그 주님의 보혈을 내가 주님 그 주님의 은혜로 깊이 묵상하며 생각하며 이 시간 나가기 원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 나의 나 된 것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분께 다시 올려드리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높임 받을 수 없어서 믿음으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주님 빛으로 사용하소서. 시간 목소리 높여서 나의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이름으로 그 땅에 한 번 더 믿음으로 이 산지를 주님에게 주소서. 그날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지금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영적인 산지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지하리니. 처음부터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성품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다 같이 목소리 높여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한 번 더 믿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 아버지여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늘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취하리니. 안녕하세요. 다소니 미니스트리 학생 선교사 최혜준입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은 매일 싸우셨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는 돈을 벌러 혼자 서울에 올라가셔서 일을 하게 되었고, 어머니 또한 일을 하시면서 저와 동생을 돌보셨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제가 7살 때쯤 어머니가 저와 동생을 교회에 데려가기 시작했고, 깨어져 가던 저희 가정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집으로 돌아오셨고 가족이 다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께서 가끔씩 저희를 돌봐 주셨지만 여전히 돈을 버느라 바쁜 부모님으로 인해 집에 저와 동생만 남겨져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는 제가 동생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길 매일같이 하였습니다. 집에 오면 밥을 챙겨줄 사람이 없어 제가 라면을 끓이거나 계란 후라이를 해서 동생과 함께 먹었습니다. 부모님이 퇴근하여 집에 오기 전까지 늘 동생과 둘이서 있었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으니 전 아빠께서 두고 가신 폰을 했고 동생 서연이는 TV를 봤습니다. 이때부터 저의 삶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뛰어놀기보다 온라인 속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았고 학교 안 가는 날이나 방학이 되면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미디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교회를 잘 나가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갈 때 코로나19 사태로 전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었고 이전보다 더 미디어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수업을 하면서도 몰래 딴 것을 하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며 게으르게 생활했습니다. 이러니 친구들도 당연히 사귈 수가 없었고 온라인 수업이 끝나고 학교에 가게 되었을 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공부도 친구를 사귀는 것도 온라인 환경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미디어를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의 반복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놀 때에도 바깥에서 놀기보다는 폰 게임이나 카톡, 오픈 채팅방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 소통했습니다. 그러다가 학교에서 친 중간고사에서 수학 7점, 국어 14점, 영어 8점이라는 경이로운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학교를 마치면 저녁 늦게까지 게임을 하며 점점 더 미디어에 빠졌고 학교에서는 인간관계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고 심지어 잘 씻지도 않고 공부도 못하니 아이들은 저를 따돌렸습니다. 이러니 저는 더욱 미디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오늘은 학교에서 잘해야지 다짐을 하면서도 실패하고 미디어를 끊어야지 하면서도 공부를 핑계로 스터디 카페에 가서 안전하게 몰래 폰을 했습니다. 이러한 저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모님이 돌보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 공부를 시키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 미디어를 못하게 막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며 부모님 탓을 했습니다. 학원을 보내줘도 집중하지 않았던 건 저였고 패밀리링크라는 폰 잠금 앱을 몰래 풀어가며 미디어를 했던 것도 저였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상태로 다손이 갑자기 입학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정말 많이 힘들었고 많이 반항해서 선교사님들을 지치고 힘들게 했습니다. 리조이스 선교사님의 매를 부시기도 했고 피터 선교사님께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기도 했습니다. 같이 생활하는 동생을 참지 못하여 때리기도 했고 추운 겨울날 형들 따라 같이 새벽 2시에 캐리어를 끌고 산길을 넘어 탈출해서 아침 9시 도착한 적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선교사님의 말도 안 듣고 말대꾸하고 말썽만 피웠지만 선교사님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주셔서 탄자니아 해외 선교도 가게 되었고 다녀온 이후로 많이 깨닫고 성장하게 되어 열심히 훈련받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씩 회복되니 저희 가정도 회복되고 저희 어머니의 사업장도 회복되어 많은 복을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쉽게 넘어지고 부족하고 힘들지만 지금 받고 있는 이 훈련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넘어가길 결단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러셨고 앞으로도 저를 놓지 않으시고 훈련해 주실 목사님, 사모님, 리조이스 선교사님, 피터 선교사님 감사드리고 잘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육신의 배를 고픔을 채워주시는 권사님 감사합니다. 어려움과 시련이 컸던 만큼 더 큰 소망을 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사람과 환경을 탓하지 않고 오직 제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다손이 미니스트리 최혜준 학생 선교사를 기억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누구에게나 언제나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삶을 통해 증명해 나가는 학생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으시고 길을 만들고 이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 처음으로 주신 선물이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가정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연합하시고 또 하나 되심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가 연합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됨으로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친밀하게 하시고 서로를 통해 스스로를 바라보고 다듬어지게 하시고 진실한 섬김과 배려, 헌신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직접 경험하게 하심으로 온전한 성장의 자리로 이끄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의 가정은 자기 자신의 행복을 쫓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지 못하고 스스로 다듬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아닌 가정을 세속적으로 만들고 깨고 무너뜨리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창조하신 가정에 대한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기 위한, 서로가 행복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가정은 행복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는 것, 마음과 뜻과 성품,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세워진 것임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 세워진 것임을,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과 구별된 경건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에 있음을 알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를 이 시대의 부모들이 감사하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부담과 짐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삐뚤어진 가치관과 왜곡된 사랑으로 가르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가르치지 못하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임을 가르치지 못하고 삶의 주인이 성령님임을 가르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가정의 진리 안에서 반석 위에 세워진 값진 교회임을, 그리고 값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가정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열심히 일하며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고 가족들을 영적으로 축복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고, 어머니는 돕는 배필로 남편이 하나님의 부르신 책임을 잘 감당하는 돕는 사람이 되고,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책임자로서 역할을 순종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자녀는 낳아주신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익히며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익혀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의 설계하신 가정의 질서를 세우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도 주신 하나님의 뜻하심을 붙들고 가정을 지키게 해주시고,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만이 붙들게 하시고 가정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그 빛이 찬란하게 빛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가정들이 하나님의 주인 되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정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셔서 우리 스스로 가정을 깨는 일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회개와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간의 싸움이 아닌 나 스스로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기 위한 싸움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가정 안에서 정죄와 판단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과 가정 그리고 자녀를 통해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는 경건한 자녀됨, 교회됨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사 유아들도 하루 4시간이 넘게 청소년 마약 사범이 최근 한 고3 학생이 학교 폭력 피해를 몰입 호소하는 은둔 청년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빠의 가정 폭력 때문에
안녕하세요. 다소니 미니스트리 학생 선교사 왕예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행복한가요? 요즘 현대사회에는 가족이 흩어지고 가족의 형태가 변화하고 이혼과 가정폭력 등으로 결국 깨지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 시대는 1인 가구, 결혼만 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 가구, 또 비혼주의자가 증가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엄마, 아빠, 딸, 아들 이런 구성원의 가족의 형태는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가족의 형태가 변화되어질까요? 지금 이 시대는 점점 다원화되고 개인화되어가는 시대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정을 꾸리는 것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지금 서로 간의 공감대와 유대 관계가 적어지고 서로에 대해 무관심하며 사랑과 행복이 가득해야 할 가정이 없어지고 가정이 갈등과 고통 속에 놓여져 있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현 시대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520만, 2021년에는 716만,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2050년의 1인 가구 수는 905만입니다. 2050년에는 1인 가구 비율이 40% 육박하고 또 10가구 중 4가구가 혼자 사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가정 꾸리기를 피하고 혼자 사는 것을 원할까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머릿속에는 자유롭게 자기 삶을 결정하고 어느 한 곳에도 얽매이지 않고 살고 싶어하는 가치관이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정을 꾸리면 어느 한 곳에 얽매이고 나의 삶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사회 풍조로 변화하게 되었는데요. 50대 1인 가구 76.3%도 이혼으로 발생했습니다. 이혼을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 걸까요? 네, 제가 찾아봤는데 이혼을 결정하는 사유로 부부간 성격 차이가 49.4%, 경제 문제가 14.7%, 가족 간 불화가 10%로 나타납니다. 결국 수많은 갈등과 불화가 누적된 결과가 이혼이에요. 현재 우리나라 이혼율은 세계 1, 2위를 다룰 만큼 높은 수준입니다. 근데 이혼이 문제인가요? 그냥 뭐 이혼할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혼은 자녀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납니다. 자녀들은 낮은 자존감, 죄책감, 우울증에 영향을 받고 그 중에서 자녀들에게 크게 나타나는 영향으로는 사회적 생활에서의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이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학업에 소홀해지고 친구와 놀고 공유하려는 동기가 줄고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것이 불안해지고 초조해질 수 있어요. 가족의 행복을 느끼는 상태에서 별거 가족의 변화를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 누구나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혼의 경험은 추후 관계에서 아이가 부모의 이혼 경험을 되새기면서 한 곳에 정착하거나 결혼하기 두려워할 가능성이 있어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관계에 집착하게 되면서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닌 올바르지 않은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우리 요즘 뉴스를 보면 많은 사회적인 뉴스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청소년 미혼모, 4명 중 3명 육아로 학업 중단, 육아 자립 지원 절실, 또 혼전 임신에 부랴부랴 결혼, 아내 폭력 못 참겠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미혼모, 고딩 언빠, 혼전 임신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부모 간의 갈등으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의문이 생겨요. 그래서 불만을 품고 비행 청소년이 되거나 마음속에 올라오는 분노와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해 묻지마 폭행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가족의 깨어짐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과거에 가족을 형성할 때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가족을 형성하며 살아갔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볼까요? 어떤 사람이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나요? 경제적인 여유와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결혼을 선택하고 출산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생활 모습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과 출산을 사치제라고 여기고 선택을 안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7월에 한 달간 탄자니아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왔어요. 탄자니아에서 별도 많이 보고 멋진 노을도 보고 밥도 꽤 맛있었는데, 그렇게 한 달간 제가 탄자니아에서 거리 전도도 하고 사역을 하며 보고 느낀 것은 빈부격차였습니다. 어떤 한 가정은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고 사랑을 주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을 봤지만, 어떤 다른 한 가정은 돈도 없고 교육도 받지 못한 채 일찍 결혼해 가정을 꾸린 사람, 또 엄마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 가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물질적인 부족으로 아이들이 학교에 가야 할 시간에 그냥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꾸리지 않으려고 하죠. 그냥 혼자 살려고 합니다. 가정을 꾸리면 나의 자유와 나의 삶이 망가지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 때문인데요. 그러나 탄자니아는 빨리 결혼해 자녀를 낳는 것이 나에게 재산이고 나에게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현 시대는 한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가족 양극화 현상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서도 가족 양극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럼 우리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한다면 우리 사회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런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진다면 우리 사회에 계층이 있죠? 그 계층의 문제가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관계적으로도 부족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어요. 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관계적 불평등이 일어납니다. 있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도 부족하지 않고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지만, 반대로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경제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관계적으로도 소외되고 중요한 관계들도 맺지 않고 살아가는 심각한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우리 사회의 교회의 근간이 되는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리뉴젠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만드셨자마자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복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만들자마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 경건한 자손들이 가득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드셨고, 이 가정이 자녀를 생육하고 번성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한 자손이 생겨나고 그 자손이 널리 퍼져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교회로, 또 하나님의 창조를 동참하는 기관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데 어떤 사명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 안에서 경건한 자손을 길러라 하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를 보면 어떠한가요? 네, 지금은 가정을 만들고 살아가는 것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고, 시대적 변화와 산업화와 개인주의, 또 고령화와 저출산, 별거와 이혼 등 가족 중심의 연결 사회에서 어떻게 됐죠? 네, 독립세대의 그리고 또 변절 사회의 변화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의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또한 문화적인 차이, 줄임말과 은어 등으로 인해 부모 자식 세대 간의 언어의 단절을 이끌었고, 요즘 문화의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나홀로 문화, 가족 간의 소통과 사랑의 부족함이 가족 문제를 악화하는 상황에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짐으로써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경건한 자손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타락하게 됩니다. 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리라.
또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은 부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부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돕는 배필로서 부부의 역할을 강조하셨습니다. 힘들 때 서로 이해해주고 의지하는 그런 역할로 부부를 만드셨어요. 우리 갈등이 생겨도 서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 화가 나도 오래 참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 우리는 상처되는 말을 하고 또 엄마와 아빠와 싸움이 갈등이 일어나도 우리는 엄마 아빠한테 막 심한 말을 하고 막 동생을 때리고 막 그러죠.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나의 잘못을 먼저 보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자녀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요? 막 짜증은 내진 않나요? 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있을까요?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오늘날 많은 어르신들은 가정에서 밀려나 소외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점점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부모에 대한 순종과 섬김이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경영 원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의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며 성경적 원칙에 우리가 충실할 때에 가정의 행복을 열매로 주십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 즉 하나님의 창조를 동참하는 기간인 것을 우리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가정들을 회복시키실 수 있고 우리가 처한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어 부르짖고 우리 가정에 행복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 깨어지는 가정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깨어짐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슴에
가정 안에 시기, 미움, 갈등이 사라지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가 믿음의 제사장이 되고 우리 어머니가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고 진정의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번 시간 다시 한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재산보다 믿음의 유산이 가장 큼을 기억하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을 축복하셔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선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영과 육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도 부유하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는 주님,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주님, 가정의 모든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시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처음부터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자, 함께 마지막으로 이 땅 가운데 깨어진 가정으로 인해 상처받은 아이들과 가정을 품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모습대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전쟁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제3차 세계의 기근과 질병, 종교와 문화로 깨어진 수많은 열방의 가정들도 예수 이름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회복되도록 이 시간 마지막으로 모든 깨어진 가정들과 상처받은 아이들 그리고 그 모든 가정들을 품고 나라와 열방과 모든 민족을 품고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한 번 외치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한 모든 것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연락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에 깨어진 모든 가정과 깨어진 모든 모습들과 넘쳐나는 우상들과 기근과 핍박과 내전과 전쟁들과 모든 아픔들이 예수 이름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우리가 그 사명을 소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케 하시고 가정의 모든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들로부터 해결케 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든 공동체마다 임하여 주시고 이 사역을 하는 모든 지체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 또 아내를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의지하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밑에 자손들에게 주님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사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자녀들이 정말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더욱 키워나갈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고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